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불신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내 생각이 먼저일 때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는 그 심령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친구 하려. 아름다운 이야기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친구 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3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읍시다. 자, 이번 주 주일부터가 대림절이죠? 네, 이번 주 주일부터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렇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서기 2021년이다 그러면은 주후 2021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들었던 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땅에 천지가 개벽되는 일들이 3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천지개벽이라고 그랬는데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사전적 용어로 사전을 찾아보면은 빅뱅의 우리말 용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은 우주 대폭발을 얘기해요. 우주 대폭발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그렇게 생겨났다. 우주의 대폭발로 이 우주가 기원이 되었고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빅뱅이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 천지가 개벽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이 개벽하는 또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 구원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우리 부모. 이 찬양이 굉장히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지명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놀라운 은혜이고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야기만큼 놀라운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가운데 아름다운 비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 안반수도 터치게 해주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 물도 멈추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겹게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도 하시고,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비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를 더 가깝고 더 진리를 확실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자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대.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충만한 것이고 주는 것이고,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이렇게 표현하듯이 땅은 혼돈된 것이고 받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의 말씀을 던져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모욕을 당하시고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듯이 하늘과 땅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늘은 충만한 곳이고 땅은 공허한 곳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모든 선지자들 타고난 불세출의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그러나 그도 결국은 그 성결에 흠이 있고 결이 있어서 무리바에 물을 터지게 할 때 화를 내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너는 여기까지다, 그 완벽한 인간상으로 거기에 언급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의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고 동서남북으로 행으로 종으로 다녀가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했지만은 그 복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복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 완벽했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다 받아낸 사람은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단 선지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또 비를 내리게 했던 놀라운 장본인이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같은 성경이 이르되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하죠. 하나님, 내 생명이 이제 족하니까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죽기를 갈구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들이, 그게 인생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윈 역시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예외를 두기도 했지만 노아도 그랬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이유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충족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이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다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에 깊은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만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을 압축하면은 결국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인간 이웃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사와의 대화 가운데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이룬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신성인한 사랑을 보여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부분적이고 반쪽짜리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받는 사랑, 주는 사랑.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 받아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공의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땅이 받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오직 생각하고 그 뜻으로만 선택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즉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뭐가 들어요? 아버지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군데를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이 기도는 어디서 하신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계속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에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뭐를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제사장으로 소를 잡아 드리고 양과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속에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성공을 했어요. 어떤 사랑에 성공했다고요? 예, 바로 받아들이는 사랑, 이 받는 사랑에 먼저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성공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따라합시다. 받는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받는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성공했다는. 그러니까 신앙도 인생도 받는 것에서 먼저 성공해야 주는 것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도 내가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간증을 할 수가 있고 은혜를 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깨달아야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받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성공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받은 사랑을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 온전히 주는 것으로 성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는 것에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성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한번 보세요. 자연의 이치를 볼 때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하늘에서 비를 줘야 땅에서 결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일조량이 충분하고 강우량이 충분해야 결실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자연의 이치도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땅에 결실이 있고 땅에서 열매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있어야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받는 사랑을 성공하고 받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또 주는 사랑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 단절로 막혀있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두 군데 읽고 마치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예,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우리가 가까이 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 받았다. 아멘. 세 번역에는 아주 더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거를 받았다는 거. 하늘의 권세도 받고 땅의 권세를 받는 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땅의 권세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아버지의 권세를 온전히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때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으로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뭐라고 그러셨어요? 곧 길이요.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편의 기자 말씀대로 세상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했어요. 철학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목마른 자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예수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있어서도, 사랑할 때도, 또 세상을 사는 인생관, 철학관, 물질관, 모든 인간 관계론,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내가 주려고 해요. 내 사상, 내 철학, 나의 마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환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천지 창조하고 결국은 타락과 불순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은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박광우 교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소망 넘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아름다운 복음 속에 내 영혼이 살고 우리가 되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은혜로 내가 선택함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석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며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아내지 않냐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자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사랑에서 성공하게 하여
사랑을 이룰 수 없으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받는 사랑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는 사랑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아버지하며 베풀고 나눌 줄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우리가 꾸고 아버지 꾸이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박과 부교님을 지켜주시고 그 허리에만 통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수술할 수밖에 없지만 의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의술을 이 땅에 펼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 부교님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부교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박과 부교님을 지켜주시고 이제 열흘 동안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하고 아버지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그 수술하는 의사에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지켜주셔서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또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시시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절망적일 때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재단이 소망이 있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빈자리가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원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재단을 섬기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항상 나눠줄 자의 반열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마대영 부교님, 우리 이경희 부교님, 전정희 단장님에게 영육간의 흥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배한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